예,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크리스찬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창기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자기의 아이다라고 할 때에 솔로몬이 명판결을 내리죠. 그런데 그 판결은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게 결정하고 판단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해서 늘 지혜롭게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판결에서 특별히 솔로몬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도대체 어떤 지혜였는지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한번 주보를 보면서 먼저 주보에 있는 묵상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잠깐 나눈 이야기지만 무엇을 생각하면서 묵상을 잡아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같이 생각해야 할지 잠시 그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후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며 지혜, 즉 듣는 마음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에게 부와 영화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 후 창기 두 여자가 자신에게 나와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주장합니다. 그때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문제를 솔로몬은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놀라워하며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서 역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솔로몬과 같이 어떻게 우리도 삶에서 지혜롭게 판단하며 살 수 있습니까? 네, 이 질문을 갖고 오늘 저희가 함께 이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는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왕의 자리에까지 나아왔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이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한번 손에 꼽아 보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한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나 혼자만으로 정말 사막 한가운데 떨어뜨려 놔도 나 혼자 살 수 있었을 만큼의 결정과 판단으로 내가 다 해결해서 내가 다 극복해낸 거다. 한번 손에 꼽아 보십시오.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해결을 했고 내가 제대로 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생각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창기 두 여자가 아무리 그들이 서로 해결을 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것. 한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16절부터 우리가 22절까지 말씀 같이 천천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이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와는 같이 살아가는데 그것이 직장의 일터의 동료든 우리의 이웃이든 나의 가정 안에 있는 사람이든 그 어느 누구든 여러분이 같이 살아갈 때에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좋겠습니까? 항상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지 않은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이 창기 두 여인이요. 자, 계속해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잠든 사이에 뭘 어떻게 하면 꼼짝 없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는 아주 작아요. 그런데 내가 손 쓸 틈도 없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밤에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쩌시려고요? 자, 계속 말씀 보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전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여러분, 사람은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아껴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은 흠이 있어요. 사람의 이성은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빌어서 보자면 타락했어요. 내가 내 이성대로만 하면 돼. 내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면 돼. 내가 정말 해야 할 거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하면 돼 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사람의 이성에는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이성에 흠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실수하고 그 실수 때문에 좌절하고 사람들에게 실망해요.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도 나 때문에 실망합니다. 서로가 다 우리는 부족한 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모르시겠으면 창세기 1장을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문 있으십니까? 여기에 반문하십니까?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후에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지혜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쁘셨어요. 솔로몬이 부나 능력이나 어떤 권력을 요구하지 않고 수많은 땅덩어리를 원하지도 않고 지혜를 원했다라는 거죠.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엉뚱한데 우물을 파면 힘만 들고 물도 못 얻습니다. 제대로 된 근원을 파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서 물을 파다가 자기도 화나고 남에게도 화를 내요. 물 안 나온다고. 근원을 파야죠.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면서 그가 원했던 것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았던 것까지 주셨다. 왜요? 하나님이 근원이시니까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두 창기 두 여자가 아기를 두고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왕에게까지 나왔습니다. 솔로몬에게까지 나온 거죠. 실수를 하고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봐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창기 간의 다툼이면
어쨌든 오늘의 시대나 과거의 시대를 봤을 때 사회에서 그렇게 과거라면 더더욱 지금의 시각으로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과거라면 더더욱 이 솔로몬의 시대라면 더더욱 왕에게까지 나갈 만한 클래스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밑에서 알아서 처리할 만한 사람들이 좀 말하기가 좀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가 발전해온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며 이야기하자면 솔로몬 앞에까지 나오지 않고 해결돼야 될 문제였었던 거예요. 이것 가지고 왕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솔로몬에게까지 우리는 이 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왕에게까지 안 나왔으면 이 판결은 한창 잘못 날 수도 있는 판결이었어요. 왜요? 재판관도 똑같이 흠이 있는 이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재판장에 가가지고 항상 공평과 정의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좀 슬픈 현실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이 판결, 이 두 창기가 하나님 앞에까지 나온 게 사실은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죠. 야, 참 왕에게까지 나와왔을 때 이 여인 두 사람 다는 아닌 참 어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의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 내가 그래도 왕에게까지는 나와왔다. 내가 그래도 왕에게까지는 나와왔으니까 이 왕께서는 나에게 정말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믿자. 믿고 또 믿자. 이런 마음으로 나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설령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자. 그래도 내 아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다지고 또 다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진짜 왕이신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의 모습이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여기 상 주시는 이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 여기 성서의 헬라어의 말씀을 보면 상 주시는 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값을 지불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샀어요. 그런데 물건을 샀는데 값을 나한테 지불해 주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내일 줄게, 모레 줄게 하면서 자꾸 미루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원했던, 함께 약속했던 것이 아닌 엉뚱한 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모두가 다 흠이 있는 상태에서 서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원했던 결과대로 여러분이 받게 되거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늘 틀림없이 정확하게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이 원했다라는 것이 잘못되고 틀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을 정말 제대로
값을 치루어서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또 상대방에게도 가장 정확한 판결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그 말은 반대로 하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온전한 판결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온전한 판결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거를 좀 미리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늘 맨날 억울해. 늘 맨날 나만 피해봐. 늘 맨날 나는 손해보는 것 같아.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이럴까? 이거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15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뭐라고요? 상급이요. 상 주시는 이시라고요. 야, 너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이곳에 왔는데 너가 살아가는 동안 너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엉뚱한 일도 당할 것이고 원치 않았던 일도 당할 것인데 그 일들로부터 너가 무언가를 해결함 받으려고 하면 너의 삶은 정말 괴로운 삶이 될 것이다. 너를 온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는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에게 온전한 값을 치러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서 집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이요.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값을 받으려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애굽의 바로에게 받으려고 했겠습니까? 누구에게 그 값을 받으려고 했겠습니까? 그랬으면 아브라함은 아마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 삶의 값을 가장 온전히 치러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상급이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상급, 온전한 값을 치러주실 분, 철저한 계산으로 온전하게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보시고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은 염려할 일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혹은 감사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사만 해도 된다라는 뜻도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야만 여러분의 마음과 그리고 영혼의 생각으로 감사와 염려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염려하거나 감사가 없는 삶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간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좀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외적인 표징이 내 감사가 없다, 걱정만 자꾸 든다, 하나님께 나아간 지가 꽤 오래된 거예요. 자,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여인들은 어디로 갔다고요?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게 실말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기서부터 풀리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는 책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책에서 배운 지혜 가지고는 시험 성적밖에 못 받아요.
여러분의 삶의 길을 하나도 인도해 줄 수 있는 인격적인 게 아닙니다. 자, 우리 그러면 두 번째 한번 같이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 막 살지 않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말씀을 보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말씀을 보시면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러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세상이 이래요. 내 것이 안 되면 남의 것도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연단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왕 앞에 드디어 갔어요. 왕 앞에 드디어 간 것이 이제 실마리가 됐잖아요. 지혜로운 삶의 첫 출발이 되었습니다. 왕 앞에 안 갔으면 어쩔 뻔했겠어요. 자, 이래 왕 앞에 갔습니다. 왕 앞에 갔는데 감사하게도 왕이 이야기를 잘 들어줘요. 그런데 왕이 이야기를 듣더니만 엉뚱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칼을 가져와서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당시에 누가 참된 아이를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뭐 유전자 검사를 하겠습니까? 얼굴 모양을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목소리 듣고 찾아내겠습니까?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아이를? 서로가 내 아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가장 쉬운 방법이 있죠. 그냥 나누면 돼요. 칼로 잘라서. 그래서 반반씩 주면 됩니다. 서로 고집 피우며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그냥 반반씩 주면 되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생각할 수 있는 판결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혜가 가진 억지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성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러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모두 끔찍한 광경을 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그 다음에 어떻죠? 어떻죠? 한번 크게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죠? 마음이 불붙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걸 듣는 거예요. 그걸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저도요, 이렇게 지내다 보면 저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저한테 그냥 대충 말하는 소리가 있고, 저한테 아주 귀찮아서 하는 얘기가 있고, 그 마음에 불 붙는 듯이 진심으로 나누는 대화가 있어요. 뭐 인사를 나눠도 왔어? 이런 인사도 있고, 너무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도 조금씩 그런 걸 느끼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솔로몬이 얻은 지혜는 딴 거 아닙니다. 불붙는 마음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구분을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그 속을 알지 못하시겠습니까?
그 뒤에 여자도 솔로몬이 들은 거예요.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말하죠?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거 불붙는 마음으로 얘기한 거죠. 근데 계속 읽겠습니다.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여러분, 이거는 왕의 말에 따른 거예요. 그런데 왕은 자기의 말을 따랐으니까 오, 그래, 너가 나의 판결을 존중해 주는구나 라고 그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는구나. 나를 들으시는구나. 한번 말씀 잠깐 한번 보실까요?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고 나를 보시는구나. 지금 이 솔로몬은 이 두 여인에게 아기를 둘로 갈라서 반반씩 줘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려고 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그걸로 판결을 완전히 내린 게 아니라 그렇게 해놓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려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 우리에게 상황을 주시는 게 있단 말이죠.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을 바쳐라. 이건 뭐죠?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장작 위에 얹어놓고 제물로 없애려고 하시는 겁니까?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9절, 같은 장 2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보려고 하시는데도 그는 하나님께 진실되이 나갔어요. 진실되이 나가면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갔어요. 다른 곳으로 갔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다른 곳으로 갔으면 어떠했겠습니까? 거기에 수량 한 마리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딴 데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려고 하는데 딴 데로 가요. 그리고 없습니다. 우리 죽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갔다.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다. 애가 죽을까 봐. 애 어떻게 될까 봐.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3절 말씀 보시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보려고 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이에요. 6장 5절에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빈들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는 어마어마하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먹일까? 예수님은 방법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대신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6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너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겠다. 너의 소리를 듣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지 못한 소리를 연신 내면 시험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시험은 계속 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어미의 불붙는 마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우리도 역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둘로 가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하여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를 얻게 하겠는가 주시고자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7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예. 28절.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았더라.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왕의 판결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서 판결함을 보았습니다. 이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결을 내린 것 같았지만 그의 삶에는 엄청나게 어리석은 판결도 또한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것을 잘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꼭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 아십니까? 네,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기도로 가십시오. 자, 그러면 기도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는 것이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염려를 없애고 평안을 주시는 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실 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 보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꾸준한 큐티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매일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다가 기도가 끝나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요, 저거 해주시고요, 이것도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기도 시간 다 지나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도 몰라요.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라 지금 내 거 다 말하고 그냥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구합니까? 말씀 보셔야죠. 말씀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주신 것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십시오. 자,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그냥 막 사는가 아니면 지혜롭게 사는가,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은 모두 지혜롭게 사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